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요, 삼갈이라는 사사의 역할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한 번 구원해낸 것으로 사사의 역할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게 저지인데 그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동역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훗은요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 반면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한 번 일어나서 블레셋의 그 군대를 물리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시작할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삼갈 이후에 드보라의 사사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에훗, 이훗의 드보라의 사사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삼갈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삼갈이라는 사람과 동역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지 사사로 쓰실 때에 그 사람과 어떻게 동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과 동역하시느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안 좋은 속담이 있죠? 암탉이 울면 왜 그런 속담이 일어나는지 참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가면 암탉이 울기를 정말 기대하는 때가 있습니다. 장독대에서 울고 암탉이 나오면 장독대를 뒤지죠. 그럼 뭐가 있어요? 달걀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서울에 가면 제가 전주 CD 출신인데 저를 시골에서 왔다고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저 도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에 있다가 외갓집 시골에 가면 처음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닭에서 난 달걀. 사람보다 체온이 닭이 높기 때문에 달걀이 따뜻해요. 상당히 따뜻합니다. 요즘은 어머님들이 살모넬라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외숙모는 뭐라고 그러세요? 이로 톡톡 깨가지고 호로록 마시라 그러면 또 그 재미예요. 우리가 그때 살모넬라가 뭔 줄 알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하나 재미죠. 옛날 얘기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여자가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속된 삶의 중심에서 이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보라가 있는 그 종려나무 아래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 이전의 사사들은요, 군사적인 역할에서 리더가 되는 것, 이게 사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처럼 그 총사령관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요 완전히 그 나라의 내정의 중심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의 그 독특한 탤런트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남자답게 쓰시고 여성을 여자답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의 원리가 여기에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역하실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그 동역의 귀중한 가치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남자 같으면요, 남자가 하루에 쓰는 말이 한 5,000단어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재판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하기가 귀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송을 이렇게 녹화하는데요, 10분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그 스크립트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읽는 거죠. 한 4개 읽으니까요, 이 턱에 쥐가 나가지고
눈은 읽히는데 입이 안 읽혀져요. 와, 아니 제가 써가지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5,000단어 이상 쓰면요 턱 근육이 마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만나서 얘기하고 친교실 가서 얘기하고 간다고 밖에 나서 서서 얘기하고 가서 또 집에서 전화하면서 얘기하고 전혀 제한받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 드보라의 역할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고통받는 때에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는가의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가나안 나라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하솔이 다시 힘을 얻고 그 나라의 왕이 들어선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그 가나안 도시국가의 연합의 핵심이었던 하솔이 다시 힘을 얻어서 왕정을 복구하고 다시 가나안의 나라들을 규합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드보라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안으로 내정을 다스리면서 이 전체적인 부족 국가의 이 나라들을 조율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뭐가 안 돼요? 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그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네가 나와서 싸워라. 너에게 1만의 군세를 허락할 테니까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참 고민스럽죠. 바락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생겨나서 와이프 붙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고요. 바락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현명하고 이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그런데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옆에 두면 자기가 더 신뢰하고 더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그 주신 사명을 집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모든 것이 셋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진행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역하시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이 수용하셨느냐?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셋업해 놔가지고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디서 밥 먹고 어떤 것을 마시고 할 것까지 다 하나님이 매뉴얼로 다 입력을 해놔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여 갈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예정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인 설명을 할 뿐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정을 우리가 설명함에 있어서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설명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은요,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과 태도와 삶의 자세가 있느냐에 하나님이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하느니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겠죠. 또는 내가 일을 잘 해도 익숙지 않기 때문에 맞춰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와가지고 구역 예배를 하면서 그 집에서 음식을 막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문제가 뭐냐면 음식을 계량화된 컵을 가지고 쓰지 않죠. 자기가 익숙한 국자, 자기가 익숙한 숟가락, 자기가 익숙한 그릇에 넣기 때문에 대충 부어도 어느 만큼 들어갔는지 알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설명할 때 갖은 양념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갖은 양념, 그거 알아서 넣으라는 얘기예요. 계량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잘하는 분도 다른 집에 가면 이게 잘 익숙하지 않죠. 계량화돼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감, 내 그릇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 때문에 그게 잘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 뭔가 훈련되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도 내가 동역하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적어도 삶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은 부분은 내가 책임져 주겠지만 뭐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만큼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하시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역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뭐가 드러나지 않느냐? 이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유회 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지금 전쟁의 상황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열심히 했는데 이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위축되는 일이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을 누가 가로치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한국 사회가 그런 면에서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교가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교수님이 거기에 이름 써가지고 자기 것을 만든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교수들이 1년에 발표해야 될 논문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연구만 하는 교수, 또 티칭 패컬티 이런 게 나눠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버든이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놓고 공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마치 내가 다 해놓은 것에 조교들이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놓아가지고 뭔가를 가로채가는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소전히 내가 열심을 다해서 애를 썼는데요,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기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래도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됐느냐라고 하는 가치를 하나님이 다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준비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가의 가장 중요한 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바락은 모든 사람들이 리더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군사를 맡겨도 내가 이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운영해서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때 누구의 노력을 가지고 누구의 애씀을 가지고 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가의 문제를 하나님이 살펴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내가 아무리 수고한 것이 항상 등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아름다운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셨지만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최종적인 그 영광의 마침표는 그 사람이 찍지 못했다는 것이 그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앞으로 진행되어져 나갈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첫머리예요. 서사가 세워지긴 세워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는 것을 요구함으로 조그만 틈이 벌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입단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건 어때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10,000명을 데리고 나갔다고 한다면 입단은 몇 명을 데리고 나갑니까? 기드온은 몇 명을 데리고 나가나요? 삼손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삼손은 혼자로도 군대를 이길 만큼의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신뢰는 그 삼손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능력과 비례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조그만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시는데요,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그만 틈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가에 대한 이 사건들을 이 드보라와 바락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써가고 계신 거죠. 지금은 한 걸음의 차이로 떨어졌지만 이 한 걸음의 간격을 메꾸는 것이 나중에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큰 간격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바로 8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건 그 사람의 삶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 삶을 배우고 닮아서 하나 되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본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8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차올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거룩함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건 그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야 될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에 표류하게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이 이렇게 뭐가 할수록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내가 이 삶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목사가 되고 나서도 또 그런 고민이 뭐냐면 선배들을 만나서 그 선배들의 그 목회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삶의 시간들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책으로 간접적인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목회자들의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뭐라고 남겼느냐? Let's go.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분은 두렵지 않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랬더니 Let's go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목회자들에 대한 그 가르침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소명 뭐 이런 목회자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전도서를 그분이 또 언급하면서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쓴 책을 보면서 요즘 많이 또 생각을 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삶을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깊이 배우는 배움이 필요해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모든 삶들을 헤쳐나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떤 순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자녀들이 배우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수고한 것과 똑같은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애와 수고를 쓰고 나서 결국 그들이 여러분의 어떤 진리를 조금 맛보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을 그들이 겪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왜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을 간접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를 이어갈수록 똑같은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답습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훨씬 강도가 세고 그보다 더 훨씬 악한 악의 문제를 그들이 다루어야만 되는 세상을 그들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훗은요, 메소포타미아 왕,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온 그 왕으로부터의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지금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의 전체를 다시 재귀합한 하솔 왕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8년이었지만 지금은 20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싸워나가면서 이스라엘이 힘들어야 됐던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에훗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에훗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닮아가야 될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노령화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교회는 갈수록 노령화되는 것, 교회가 많이 약해진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물론 계속 세대를 이어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왔습니까? 한국교회는요, 그 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수고로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천천히 왔지만은 그러나 가치 있는 것들을 전달해 주면서 왔습니다. 어느 한순간요, 가치 전달이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를 흐르는, 교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관의 변질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왜 거기에 시간을 쓰고 수고를 더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문을 갖게 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요, 거침없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희생해야 될 의미를 갖지 않으면요, 체면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의미를 교회가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된다는 거죠. 드보라가 애쓰며 수고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 했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찾고 찾은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락의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가늠케 하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도 그렇거니와 한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세대를 이어서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 가능한 그 교회로 세워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갈라질 때가 더 많죠. 그런 권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나가서 교회 하나 하세요. 뭐 이렇게. 그걸 권면이라고 얘기하는지 어이가 없어요. 나가서 교회 하나 하세요가 무슨 참 들어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연합되어질 때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를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함께 했던 분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물질 들이고 열심으로 수고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처음 개척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했더니요, 못 견디고 가셨어요.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요, 이미 몸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목사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목사가 좀 뭔가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죠. 저도 참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았을 것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상황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의 연결들이 나중에는 결국 큰 구부러짐을 만들어낸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드보라와 또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었던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은 했지만 다음 세대에 전달할 가치를 온전히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영광이 사라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반드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 질문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 삶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온전하게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침에 세워갈 것인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도록 풍성한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자손들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에게 맺은 그 언약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처음에 뭘 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소중한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대를 거쳐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날에 함께 갈 사람들을 찾는 것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함께 갈 사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걸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은 결코 한계가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한 해도 보내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누구와 함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낸 삶들은 결코 사라지거나 또는 기억나지 않을 것으로 없을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주님의 기록에 담겨져 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준행하기를 소망할 때에 이제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해되어지든지 이해되어지지 않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든지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기를 즐거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